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특별히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2025년 10월 5일 예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덕근 담임 목사님 설교고요. 제목은 홀로 서서 하나 되기, 그리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살펴보려는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특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불이랑 분쟁을 가져왔다고 하신 그 말씀,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교 제목처럼 홀로 서기, 또 하나 되기,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가 예수님의 아주 감렬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을까요? 이건 뭐 최후 심판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 표현 자체의 강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죠. 근데 설교자께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땅을 불태우는 그런 물리적인 심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아,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 부를 때 진짜 마음이 액체 상태 호수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이 불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랑은 좀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비유라는 점을 딱 명심해야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설교에 따르면요, 그 말씀은 오히려 약간 반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 다시 말하면 당신의 구원 사역이나 그 복음 메시지가 아직 당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세상에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아쉬움이요? 네. 이 불이 이미 내가 원할 만큼 활활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직 아니네. 약간 이런 탄식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좀 예수님의 의외의 모습, 우리랑 비슷한 어떤 인간적인 좌절감 같은 걸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모든 일이 그냥 계획대로 술술 풀린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답답함도 느끼셨다는 점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죠. 만약 실패나 좌절 같은 거 전혀 없이 완벽하게만 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우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예수님도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답답함을 느끼셨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 이 답답함의 깊이를 알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닥칠 또 다른 시련, 세례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셨는데 이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은 세례랑은 다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설교에서는 이 세례 역시 그냥 문자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죠. 아, 이것도 비유군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셔야 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설교자께서는 앞에서 나왔던 땅에 불을 던지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하나의 큰 맥락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다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핵심 사역을 여러 가지 강렬한 비유로 표현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답답함은 그럼 뭐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역이 더디게 진행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답답함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답답함은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역 자체를 앞에 두고 느끼시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명확히 아셨지만 동시에 또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셨던 그 절절한 외침,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죽음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망설임, 그 복잡한 심경을 답답함이라는 한 단어로 딱 응축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아,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 길 앞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의 토로.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도 내가 세상에 화평, 그러니까 샬롬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랑 다툼을 일으키려 오셨다니요. 이건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가족 불화 조장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하던데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네, 바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교자 때서는 분쟁이라는 우리말 번역에 좀 주목을 하세요. 아, 번역된 단어요. 네, 이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 헬라어죠.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 이런 의미보다는 나누어짐, 분열, 그러니까 분리, separation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고 설명을 하세요. 분리요. 다툼이랑 분리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우리말 분쟁은 왠지 나누어져서 서로 막 싸운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 나누어지는 상태 그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냥 싸우는 거랑 관계 자체가 나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설교에 따르면요. 다툼이 있다는 건 좀 역설적이지만 아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밉든 곱든 서로한테 관심이 있고 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네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나누어짐 또는 분리는 관계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단절되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거나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건 피상적인 다툼을 넘어서서 어떤 관계의 근본적인 분리 혹은 재정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재정렬이요.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화평의 진짜 반대는 다툼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셈이죠. 예수님은 이 나님의 구체적인 예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간의 분열을 드셨어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셋이 둘이랑, 둘이 셋이랑 나뉘고 아버지가 아들이랑, 어머니가 딸이랑,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서로 나뉠 거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나뉘게 된다면 이 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이 나눔의 과정을 좀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두세 사람씩 편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리가 계속해서 깊어져서 결국에는 각 개인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조차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홀로 남게 되는 상태로 이어진다고 봐요. 자기 혼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각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설교 제목이 홀로 서서 하나 되기였군요.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좀 역설적이지만 홀로 서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가는 거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걸 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인간에게 본성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거나 어딘가에 사속되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 경향을 정확하게 짚어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의존성에 도전하신다는 거죠. 도전을 하신다. 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는 제자들이나 가족들, 심지어 하나님한테서조차 버림받은 듯한 그런 철저한 고독 쪽에서 홀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뭐 가족들이랑 싸우고 관계 끊어라 이런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겠죠. 그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사람에게 기대고 의존하려는 그 마음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습관,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직접 구하고 다른 누구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게 설교가 말하는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예요. 이렇게 자기 혼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 맺음,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홀로 서는 것 하고 설교 제목의 뒷부분 하나 되는 것은 서로 좀 모순되는 개념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철저히 홀로 서면서 동시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는 이 흥미로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네, 있죠. 결혼식 주례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네, 여르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바로 분리되고 홀로 서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교는 해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자신의 원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독립해서 홀로 선 개인이 되는 거고요. 아, 떠나는 게 홀로 서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개인으로 홀로 섰을 때 비로소 둘은 서로한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면서 합하여 진정한 한 몸,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먼저 부모로부터든 뭐 어떤 의존적인 상태에서든 온전히 독립을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 이런 역설이네요. 되게 성숙한 개인이 되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랑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같이 뭉치고 겉으로 보이는 화평만 강조하는 건 어쩌면 참 깊이 없는 피상적인 연합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인 거죠. 진정한 샬롬, 진정한 하나됨은 각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온전히 홀로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값싼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하고 약간 책망하듯이 되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그게 홀로서기의 핵심이고 또 진정한 하나됨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설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던지러 오셨다는 그 불의 비유, 이걸 다시 생각해보죠. 이 불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홀로 서기, 그리고 하나 되기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 성령이요? 네. 그 중요한 근거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들어요.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하실 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 표현이 되게 결정적이네요. 공동체 전체에 뭐 한 덩어리로 임한 게 아니군요. 핵심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즉 성령의 불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전체에 뭐 두루뭉술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각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네, 그쵸. 방언으로. 네, 설교자는 이 장면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로소 세상의 소리나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각과 목소리를 내는 영적으로 독립된 주체적인 인격체가 되는 순간으로 해석해요. 성령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자기 목소리,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막 충돌하고 분열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성령 안에서는 놀랍게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개인들이 모일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전하고 깊은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설교자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아,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철저하게 홀로서기를 감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이거나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면서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쁜 통찰을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는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 홀로 서서 하나 되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불과 분쟁이 파괴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익숙하고 때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의존적인 관계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이 다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홀로 서는 그런 영적인 여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 홀로서기가 결코 뭐 차가운 고립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죠. 오히려 사람에게 기대고 의존하던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주관을 찾아갈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깊이 하나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철저한 개별성이 진정한 공동체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참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는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처럼 아무리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기대거나 의존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은 없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홀로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건강한 홀로 섬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